저는 오늘 레위기 5장에서 6장 7절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만지는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만지는 속건제. 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또 나라의 한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또 설교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첫째, 이렇게 하면은 첫째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첫째와 결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선두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번제부터 우리 번제, 그 다음에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속건제입니다.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첫 번째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구약에서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시작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의 말라기에 그 창세기에 시작했던 것들을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와 마지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을 시켜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지막 속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포괄적인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고, 그것까지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 사람이 본신앙인의 본래 신앙인의 본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되는 신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들에게서는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복에 대해서 그냥 빌고 빌어서 그 복을 받아내는 것이 종교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번뇌,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양하는 것을 일반 종교에서는 지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인간의 노력에 의한 번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고 싶어서 빌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과 인간에게서 범죄한 것 두 가지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트레스패스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다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 이거는 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guilt라고 해가지고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그 다음에 인간에게 손상 입힌, 그 인간에게 데미지 입힌 것에 대해서 두 개 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건제물에는 숫 염소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한테 죄를 범한 것은, 또 하나님과 사람한테 갚을 수 있는 죄를 범한 것은 5분의 1을 20%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을 만져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속건제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을 다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하나님은 다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뚜렷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물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경우가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무음을 한다는 게 오늘 5장 14절에서 5장 1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6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인간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성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 놓은 거, 하나님께서 찜해 놓으신 거, 그거를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은 의자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은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성자를 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됐다, 하나님이 기름 발랐다, 하나님이 찜해놨다. 우리도 좋은 거 보면 내가 찜 하면서 이렇게 침 바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놨다는 것은 내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게 아니라 내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찜을 해놨는데, 부지중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 그 제사를 돕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이동을 할 때에 그 성막을 다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지파는 천막을 들고 다니고, 어떤 지파는 기둥을 들고 다니고, 어떤 지파는 천을 들고 다니고, 어떤 지파는 그 안에 있는 레위 지파는 모든 성물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가 있겠죠. 그때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게 그 성물을 깨뜨리거나 또 파손시키거나 훼손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갚되 어떻게 갚으라 했냐면은 숫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그 물건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20%에 상한되는 것까지도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하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네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아도 실수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일단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거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매기십니까? 라고, 이런 값을 매기십니까? 너무한 것이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갚으라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물에 대해서 주인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늘 전도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이게 내 것처럼 사용을 해야 되고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성물,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대충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 마음이 벌써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전에 왔기 때문에 성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다려서 쓰고 잘 개해서 하나님 앞에 보관할 때도 잘 보관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죠. 이거 뭐 구겨진들 천 막 안 써도 되고 천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거 막 쓰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져가 쓰기도 하고 막 함부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냈기 때문에 내가 쓰는데 뭐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에서 카페를 하면은요, 여기는 카페예요. 유럽이나 구라파라고 하죠. 유럽이나 동유럽이나 그 북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교회들이 지금 다 타락을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들이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카페가 들어앉아 있고 디스코텍, 라이트 클럽이 들어가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는 술집이고 거기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찜해 놓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써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그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도대로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죠. 그 장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서 막 사용하지 말고, 이건 내 거니까 늘 조심하고 조심성을 가지고 덤벙대지 말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잘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수당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컵이 바뀌었네요. 안 가져와서 바뀐 거예요? 네. 오, 새로운 컵이네요. 좋네요. 이 컵을 깨뜨리면 이 컵을 사 놓을 뿐만 아니라 이 컵에 상당하는 20%에 되는 그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덤벙댔고 하나님 것인데도 함부로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로 이거를 속죄제로, 화제라고 해요. 화제, 번제, 그러니까 확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제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 속건제에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 아침 6시까지를 하루라고 칩니다. 우리처럼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루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6시쯤에 자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 날은 6시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모르고 7시까지 준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의도적이 아니라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러면 속죄제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속건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제로 드려도 됩니다만은, 속죄대에서 우리 제사법이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이랑 그 제사장이 잘못 가르쳐서 군중 전체가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숫 송아지로 드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였던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숫 염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각자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암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해요? 숫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숫양. 제가 발음이 또 염소 했다가 양 했다가 헷갈려도 여러분들 찰 때까지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르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속죄제와 같은 것 같지만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지중에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조금 더 확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암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을 조금 더 다짐하고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져가지고 내가 더 스페셜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실수하지 않고 내 자신을 갱신하는, 자기 세신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똑같은 제사 같이 보이나 마음가짐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더 내가 속죄제보다 더 하나님께 드려서 속건제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속건제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지금 만져주시냐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는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뺏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내 재물을 뺏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실 때에 두 번째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와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발적으로 이 마음이 쇄신하게끔 해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덤벙대며 살고 내가 대충 살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나 에스겔이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인애가 뭐냐면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애, 사랑, 그 마음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나 사랑해 한다고 사랑이 되나요? 안 되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줘서 그 마음을 회복하게끔 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잠시 또 생각을 다른 데 가지고 있다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용서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마음만 내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 다 용서를 해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이웃에 대하여서 범죄했을 경우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거나 이웃에 대해서 해를 입혔을 경우나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이웃에 대해서 하여튼 뭔가에 범죄를 했는데, 이 또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지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중해. 의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씨리마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중해. 실수로 사람하고 다툴 수 있잖아요. 의도해가지고 내가 오늘 가희하고 왕건이하고 다투러 가야 되겠다. 오늘 막 한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와가지고 하다가 뭐 일하다 보면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도록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죄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우발적이에요. 우발적으로 이 물건을 보니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훅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가져오면 참 좋은데 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이 물건 누구 거였는데 당신한테 있네? 그러면서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20%의 더 배상을 하고 이 사람은 그 죄를 속죄 안 받기 때문에 또 수장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인간에게 갚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취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고 이 컵을 사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순간 이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순간 혹했다, 그러면서 20%에 상단되는 선물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면 내 죄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라이 나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만 나를 아시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아시죠. 물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시고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십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도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제가 그래서 미량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살해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니까 그 여자가, 전도연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편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를 안 했는데 그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도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집에서 모여가 음식을 먹는데 옆집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주차를 삐뚤빼뚤 자기 집 앞에까지 됐냐고. 사실은 퍼블릭 주차고 로컬 주차기 때문에 누구나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서 우리가 차를 잘 빼줬기는 빼줬죠. 그런데 20%에 상당되는 그분에게 선물을 우리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푸드나 음식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왔어요. 그 옆집에게 우리가 해끼친 건 없었는데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그 본인에게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은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 집에다가 하나라도 갖다 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도 하나님이 그 피해 입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피해 입은 사람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억울할 것 같잖아요. 왜 20%를 더 줘야 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가해자도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돈이 나가는데 이걸 만져준다고? 이스라엘 법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법을 사람들 생각하면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내가 꼭 갚아줘야지. 그거 하나님을 모르고 그 율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제가 다른 사람을 한 차례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상대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보복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보복.
나는 저 사람 2차례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2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2대 맞은 나는 어때요?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4대 때려버리는 거예요. 에라이씨, 4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돈의 8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8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값까지만 갚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눈에 있으니까 네가 나를 때려주, 지가 뿌린다 나도, 이런 개념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 율법을 모르고 해석을 모르면 자꾸 그렇게 막 해석을 해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람 마음 만져주는 거예요. 네가 해코지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뿐만 아니라 네 마음도 내가 만져줘야 된다. 그 사람이 만약에 네한테 보복하겠다고 하면 너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 20%를 선물로 줘서 그 사람 마음을 잘 만져주면 네도 피해를 안 받는다. 네도 보복을 안 당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네 마음을 만지게끔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게끔 하는 것이 속건제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니까 내가 보복을 안 받으니까 내 마음도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만지는 이 속건제라는 제가 제목으로 그렇게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도피성 저기 보입니까? 6군데? 예, 6군데. 저 지진 났는 표시 아니고요. 6군데 저기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을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소금 짠 사해 바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에 북쪽에 2개, 중간에 2개, 남쪽에 2개를 둬서 도피성을 6개를 뒀어요. 저기는 어떤 고을이든지 40km 안팎에 다 있습니다. 이제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40km 안팎이에요. 40km면 일반 남성이 조금만 빨리 걸으면 1시간에 6km는 걸을 수 있습니다. 1시간에 6km. 그럼 40km면은 적어도 몇 시간이면 될까요? 뛰어간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6, 7시간 안에는 가는데 갈 수 있어. 진짜 막 헐벌헐레벌떡 해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저 도피성을 왜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하고 싸우다가 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맥살을 잡으니까 네가 나를 맥살 잡아 하고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푹 날아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아이고야 하고 뒤통수가 깨져가 죽어버립니다. 그거를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법에서도 그거를 과실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실했다. 과실. 부지 중에 의도가 없이 이 사람을 모르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밤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무단횡단하고 와요. 모르고 팍 치었어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과실치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현 법상 범법 행위에서 과실치사로 돼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합의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합의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합의, 그 사람의 합의를 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했으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주고 나도 당신에게 합의를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험회 사건은 보험회 사건으로 퉁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생명보험을 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합의를 보려면은 합의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고 하면은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상대편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네가 부지 중에라도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까 그 가족들이 와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이건 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을 언제든지 그 6개 중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자도,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도 살려주시려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면 또 그 사람도 상대편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모르고 사람을 죽였는데 상대편이 보복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또 상대편이 눈에 눈 이해니까 니도 죽여 나도 죽인다. 계속 이게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를 한 사람도 마음을 만져주고 범죄를 당한 사람도 만져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을 시켜주면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만져주는 제사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 율법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이 세상에 율법주의자 없습니다. 제가 눈 뜨고 씻고 봐도요, 율법주의자 단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그냥 몰라가지고 엄하게 지키는 사람은 본 적이 있어도 율법주의자는 제가 되도록 본 적도 없고요, 거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 지킬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이에요. 힘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 힘 약한 사람은 힘센 사람에게 자기 주장을 그래도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죠.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요, 힘센 사람이 무조건 장땡이죠. 내가 힘이 세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서로 마음을 만져주고 지켜주고 사회가, 공동체가 잘 아우러질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뉘우치고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후에 배상을 통해서 선물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속건제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다퉜거나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이 나면은 찾아가셔서 선물 하나 해드리면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분이 떠올랐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 바뀌었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한 주인이 어디를 떠나는데 그 청지기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그 청지기가 그거를 잘 관리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써버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잘리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리면은 어디를 가도,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은 이야기 아니고요. 가면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요 내용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나가 어디 가면은 이 사람 주인의 돈을 가로챈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다른 데서 일을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죠.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자르려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잘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서 빚이 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리대금 빚을 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너 얼마 빌렸어? 1,000만 원 빌렸는데 500만 원 적어주는 거예요. 니는 얼마 빌렸어? 나 2,000만 원, 1,000만 원. 딱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와서 보다가 야단치고 박살낼 줄 알았는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내용입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 왜 우리가 이 속건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리느냐? 재물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마음에서 사람 마음 만져주겠다고 선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선물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운 거야. 그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쓰라는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왜 주인이 칭찬했겠어요? 야, 얘는 똑똑하네, 지혜롭네. 지가 이제 나가면은 일자리 못 구하니까 어차피 잘릴 거니까 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서 금액을 다 탐감을 해줘버리면은 이 사람은 나가서 직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물로 뭐 해요? 친구를 살 수 있으니까. 재물은요, 사람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여러분 호의호식하고 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에 쓰라고 하나님이 재물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잠언에도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요. 뇌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선물을 하고 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전달을 받으면 사람 마음이 녹아들어 내리죠. 그래서 마음이 만져지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혜롭게 오늘 석권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도 입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여러분이 피해자예요? 거의 100%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해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를 입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피해를 보신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본 당사자가 여러분이 피해를 줬으니까 가해자잖아요. 피해자의 마음이 용서가 되어야지 가해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나님이 용서를 우리에게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죄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내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니네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선물까지 줄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100% 네 죄의 20%도 아니라 100%로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통째로 100%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산제물이 되신,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100%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늘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그 속건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살과 피를 대할 때, 주님, 내가 용서받은 것도 은혜인데 주님을 내가 알고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것은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전히 받아들이시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